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있었던 무거운 것은 다 버리고, 즉 나쁜 것은 버리고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은 이제 가져서 1년 내내 나쁜 것 없이 좋은 것으로만 삶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곧 송구영신입니다. 그 송구영신은 1년에 한 번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버릴 것 다 버리고 좋은 것 다 영접해서 살면 매일매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입니다. 그 말은 모든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범사에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범사란 말은 모든 현실 아닙니까? 모든 현실에서 우리가 송구영신한다면 가장 그것이 성경적이요. 그러면 한 현실도 자기가 헛된 현실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현실에 남은 것이 없다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현실이 이제 남은 것이 없다면 다시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 기회가 없고 옛 사람으로 살 기회가 없는, 즉 모든 것이 다 종결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영원토록 새 사람으로 산 그것을 다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몽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이거 내가 고쳐서 이제 오늘부터 새 사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앞으로 현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남아있는 현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해서 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현실이 없습니다. 남은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뭐랬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난 뒤에 나도 복 주십시오. 너 줄 것 없다. 아버지 주십시오. 없다가 울면서 막 달라고 해도 운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에스가 울었지만은 울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야. 그 말은 그때 심판 때는 이미 다 이 세상 생활은 다 끝난 때요.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아무리 해봐도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스가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복된 날이에요. 우리는 남은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단 말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 아닙니까? 심판 때는 개인 종말의 심판 때나 우주 종말의 심판 때나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한 것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예서처럼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어떠하든지 이제 이 기회가 있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해라. 옛사람을 벗는 일을 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은 세 가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입니다. 세 가지 따라서. 오전에 뭘 했습니까? 첫째는 악령을 따라 움직이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따라 움직이는. 마귀가 이런 유혹을 하면 그 유혹 따라 움직이고 마귀가 이런 강압을 하면 그는 강압 따라 움직이고 그 힘이 너무 강하니까 무서워서 그게 따라 움직이고 말이에요. 미혹을 하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 따라 움직이는 이것이 옛사람이요. 또 하나는 악령과 악성과 악성이나 그런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입니다. 그걸 갖다가 천천적으로 날 때부터 받은 죄라 이래서 원죄라고도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죄입니다. 그것도 원죄라. 아담이 지은 죄.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 들어서 날 때부터 우리는 악으로 납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나지 하나님 중심으로 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자마자 하나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나면 자기 위해서 울기도 울고 자기를 위하려는 그것은 악성, 즉 악이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 때문에 오는 악성이 있습니다. 이것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옛사람이요. 또 악습이란 말은 이 땅에 자기가 지은 죄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모아져서 습관이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1년 동안 죄 지었으면 1년 동안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습이라 그러고 여기는 오늘 구습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있는 습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습이란 요 세 가지로 움직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옛사람에게 지금 붙들려서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옛사람에서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것을 다 해방되어 버리라. 거기서 나오라. 그 감옥에서 나오라.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 악령에 붙들려 유혹에 붙들려서 옛사람 자기 붙들린 자기 그 자기가 옛사람 자기입니다. 또 악성에 붙들려서 그래서 붙들린 그 옛사람 자기 악령의 미혹에 붙들려서 그래서 종이 된 그런 자기 이게 다 옛사람 자기요. 옛사람 자기는 참 자기입니까? 가짜 자기입니까? 가짜 자기입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인 자기요. 자기를 죽인 자기인데 자기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다 자기인 줄 압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둘로 나눠서 옛사람 자기는 자기를 죽인 자기요. 새사람 자기는 자기를 살리는 자기입니다. 적과 적이 둘이 한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이 다툼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 자기는 자기 아닌 자기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요. 참 자기를 속이는 가짜 자기가 옛사람 자기요. 또 참 자기를 죄짓게 하는 자기 이 가짜 자기요. 또 자기를 죽인 가짜 자기가 옛사람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정체를 똑똑히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이 옛사람이 설 데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버리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방법을 싹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알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아는 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니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방법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이 방법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큰일 났네, 이제. 이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요 옛사람 자기 정체를 압니다. 가짜 자기란 걸 압니다. 알면 그것이 가짜 자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짜 자기에게 감옥에 갇혀서 있다. 가짜 자기의 종이 되어 있구나. 이 가짜 자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해방돼야 되겠다. 자, 가짜 자기는 지금 죄짓기에서 지금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자기인데 죄 속에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 속에 있는 자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자,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어떻게 하면 되죠?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납니까? 죄를 두드려 부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지은 죄가 그냥 없어집니까? 잘 백점. 자,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없어지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말이야. 과거에 예수님의 대속이 실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 자체가,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을 붙들고 주님,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자복을 하고 난 뒤에 내 죄를 이렇게 다 이렇게 꺾어버리면 이 죄에서 나오려면 쑥 나와집니다. 그 죄가 이상 자기를 붙들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죄의 공로가 죄인에게는 탈출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죄의 공로가 보배라 그 말입니다. 첫 보배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첫 보배라. 주님의 대속을 붙들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 나는 고합니다. 이라면 그 죄가 그 사죄의 공로에 의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함을 받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사함 받았지 실상으로 사함은 언제 받느냐? 이제 죄에서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는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꼼짝을 못하고 나오려 해도 못 나오는데 죄사함을 받고 나면 이제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다고. 더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손을 못 잡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걸어 나오질 못했습니다. 종이 돼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옵니다. 그게 묶여 있으니까. 근데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걸어 나오니까 아무도 잡질 못하고 빨리 나가달라. 빨리 애굽에서 빨리 나가달라. 나갈 때 뭐 금을 달라면 금을 주겠고 옷을 달라면 옷을 주겠고 너가 원하는데 다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그저 죄사함 피로 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나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고 애걸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나와진다 말이에요. 그때는 나와집니다. 주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나와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와질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더 안에 또 있습니다. 그냥 죄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나 그 안에 또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고 또 안에 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마지막 어디까지 나와야 완전히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려면 어디를 건너야만 완전히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 바다까지. 홍해 바다 딱 건너보니까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전멸해버리고 다시는 이제 그들이 다시 잡아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주님의 피에 고여서 회개까지 하면 걸어 나오면 그 말이요. 그러면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이걸 가르치면 여기서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네가 죄가 있는 것은 주님의 피에 고여서 이제는 내가 거기서 죄에서 나오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면 이제 다 나와집니다. 다 나와지면
과거에는 그렇게 내한테 악습이 강하게 그 죄의 습관이 강했던 것이 그때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사제의 공로로 쭉 나와진단 말이에요. 나와질 때 빨리 나와야 되지. 거기서 미적미적 하다 보면 또다시 그 사람이 또 미혹에 빠져서 또 붙들립니다. 그래서 얼른 급히 나와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나와라. 급히 먹고 쳐서 먹고 급히 나와라. 자,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다 이 회개한 것을 회개하고 난 뒤에 주님의 피해 구하고 난 뒤에 얼른 바로바로 고쳐야 되지. 고치고 거기서 죄에서 회개하고 그래 되면 이제 완전히 다 해결되면 하나님 지금까지 있던 그 고통과 고난과 죄로 인한 모든 징계와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소멸돼 버립니다. 다 나와버리면.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이 기뻐서 광야 그런 첫걸음에서 춤을 추고 그 모든 소원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그 바로왕이 늘 자기를 압제를 했고 그 바로의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 멸시를 했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이제는 그 고통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면 그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가지 말라는 애굽 땅에 그 흉년이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얼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죄가 됩니까? 근데 죄가 되니까 거기서 죽을 지경이라 바로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좀 데려갔지.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바로왕이 자기 오빠라고 그러니까 오라비라 그러니까 오라비한테 내가 선물 주겠다고 선물까지 주지. 이러니까 속은 실제로 자기 아내인데 그 왕은 오라비라 하니까 오라비인 줄 알고 그 선물까지 주지. 이젠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이런 아내 다 잃고 나중에 그 들통나면 자기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는 정말 이거는 살지도 못할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때 나오지 못했다면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가 나오기는 잘했고 가나안 땅까지 잘 갔지만은 죄 하나 지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 이 모든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피를 내고 난 뒤에 그 말이요. 이제는 그 양고기를 먹고 나오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고 나와야 되지. 애굽을 나와야 그게 완전히 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꾸 어떤 죄라도 거기 있으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것이 끊을 날이 없고 근심이 끊을 날이 없지만은 회개하고 나니까 모두 다 해결돼 버립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물로 씻고 피로 씻고 물로 씻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는 다 나와서 깨끗하게 되고 나니까 근심도 사라지지 평안이 오지 모든 이런 욕심에 거기에 찔리는 그런 미혹도 받지 않지. 자, 미혹이 회개하고 나면 미혹이 오지 못합니다. 그때는 과거는 미혹이 크고 좋았지만 이제 회개를 다 하고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밉고 더럽고 추하고 진절머리 나고 싫고 그렇게 돼버린다. 이제는 그렇게 좋고 좋은 것들이.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곧 송구 예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수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고는 뭡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을 때 완전한 이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느냐? 옛 사람을 벗었으면 1단계는 됐고 2단계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 주님의 피의 은혜, 피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새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새 사람의 은혜요. 주님의 피란 말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이 은혜를 내가 받는 겁니다. 이걸 내가 마음에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마음에 더 믿는 겁니다. 또 주님의 피를 믿고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할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주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의 이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믿으면. 야, 그리 쉬워. 마음에 믿기만 믿으면 돼. 주님의 대속을 믿기만 믿으면 돼. 정말 믿은지 안 믿은지는 무엇을 보고 합니까? 행위를 보고 합니다. 행함이 있기까지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그래서 행함이 있기까지 믿으려면 자기 힘으로 이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서 도와주고 성령을 보내서 도와줘서 주님의 대속을 넉넉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도움을 받아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 받고 진리의 도움 받아서 무엇을 하면 된다니까? 의와 거룩. 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으로 나아가. 거룩은 무엇인가 하니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 죄에서 회개하고 나오면 다음엔 죄를 안 만납니까? 또 만납니까? 또 다른 죄를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 죄는 아닙니다. 그 죄 아니고 다른 죄가 와서 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 광야에서 많은 죄들이 막 닥쳐옵니다. 그 죄를 하나하나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만난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서 죄와 싸워서 이긴 이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죄와 싸우는 거룩이 아니고 더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의 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의 길입니다. 너는 의로 살아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전부를 다 해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것이 의요. 이렇게 이게 의요.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또 다른 사람을 자기가 내 몸처럼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새 사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새 사람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죄와 싸워 이깁니까? 죄와 싸워서 어느 정도 죄와 싸웠습니까? 싸워서 그냥 조금 싸우다가 말았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싸워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는 자기가 큰 손해를 보기까지는 이렇게 대항해서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할 때 그건 죄입니다. 나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너가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렇게 살아서 불에 다 죽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그들의 머리칼 하나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요. 이런 길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길이라 그 말. 우리의 거룩한 길은 이런 길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거룩의 길이요. 그 다음에 의의 성.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라.
다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의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참 의의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 생활이에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 톱으로 몸을 자르겠다. 칼로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해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새 사람 생활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 생활하는 데는 많은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 천하의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12 제자들이 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 갔습니다. 기쁨으로. 나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너는 어디 가서 전하겠다. 각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 걸고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다 갔습니다. 이거는 다 성령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자꾸 받아보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믿어지고 행해집니다. 이게 새 사람의 생활이요. 그 새 사람 생활은 의의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이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능력이 새 사람 생활의 능력이요. 또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새 사람 생활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거. 믿어지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또 모든 죄를 지으면 영원히 그 사람이 심판받는다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누가 죄와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참 성령이 오고 진리가 오면 믿어지게 하구나.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심판이 믿어져서 이 죄를 내가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대로 내가 살다가 내가 주님 사랑하던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자, 믿어지면 다 됩니다. 믿어지면. 사람이 안 믿어져서 그 길 못 걷지. 믿어지면 야, 너 일하면 너 손해보는데 나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 손해보는 게 더 기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 이진혜의 백목사님도 내 소원은 강단에서 전하다가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강단하다가 전하다가 내가 그게 칼 맞아서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그 소원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원은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일편단심 그 소원만 가지니까 그 당시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칼에 맞은 자는 참 수십 년 동안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복음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그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말씀을 대로 살다가 증거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야. 이것이 새 사람 생활의 최고의 길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못해도 소원은 가져야 됩니다. 이 소원 가지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소원 가지면. 이 소원 가지다가도 누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이런 소원 가진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항상 죽겠노라.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 하겠노라 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목욕탕 물이 너무 뜨겁다고 말해요. 아이고 뜨거워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찬통에다가 찬물이 너무 차서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는 거짓말쟁이야. 네가 그래가는 어림도 없다. 스스로 약함을 알겠고 이 두려움을 알겠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약한데 네가 무슨 주를 위하여 네가 다 드리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이 목욕탕에서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 고문 고용이 와도 거기서 기쁨으로 다 장기간 고용도 고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랜 뒤에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고통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런 은혜를 준다고요. 마지막 백목사님 그 살해당할 때, 칼에 맞을 때, 칼에 심장을 맞으면 아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손바닥에다가, 손등에다 칼로 조금 찔러도 아플 건데, 그 큰 빗으로 그 심장을 여러 번, 그게 가격을 당하니까 넣어가지고 휘둘러 뿌리니까 안에 심장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런대로 아픈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어디서 피가 나노? 한번 봐봐라. 피가 나면 거기 좀 손으로 막아봐라. 수으로 막아라. 그 아프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프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피가 많이 흐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통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런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아프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붙들면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아무 고통이 없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 그때 다 본 사람은 다 그걸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회개에 힘쓰고 이제 거룩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에 힘쓰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에 힘쓰자. 이 의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완성하게 해준 데까지 우리 힘쓰자.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집시다. 내가 비록 새 사람으로 지금은 살지 못해도 앞으로 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는 그거야 뭐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새 사람 살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는 뭐 안 도와줘도 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너 혼자 해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이 환난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나는 환난 날에 조그만 이런 것도 내가 못 이기는데 내가 어찌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고. 그때 하나님의 긍휼함의 도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다 참 경험이요. 다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힘쓰는 거, 이제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또 힘써서 우리 앞에 좋은 날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